받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말씀 받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합독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한 절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 이 땅에 수고하는 일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힘이 든 것, 지치는 것, 이런 일들. 하늘의 일이 아닌 땅의 것으로 하다가 힘든 일들, 지치는 일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매일매일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오늘도 이 말씀이 또 중간에 사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있는 모든 일들, 수고하는 일들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니까? 쉬게 할 거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록 세례 요한이 비록 육신은 옥에 갇혀서 옥에서 이제 갇혀 있는 얘기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쉼을 얻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에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그 힘든 일들 다 받아주실 거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를 아셔요. 세상의 수고를 아시죠. 아이를 키울 때, 아기를 키울 때 이렇게 젖먹이 아이가 딱 해가지고 그냥 기기만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죠. 이렇게 애 키우다 보면 말이죠. 저도 우리 작은 애는 그냥 뭐 뒹굴뒹굴 컸어요. 저놈은 진짜 뒹굴뒹굴 컸어요. 지 엄마가 그냥 젖 한번 물려놓으면 먹다가 뒹굴뒹굴 자고 막 이래 뒹굴. 큰 애가 그냥 잠을 안 자가지고 늘 배에 올려놔야만 잠을 잤으니까. 그것도 지 엄마 배에는 안 올라가. 제 배에 올려놔야만 자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때는 지금도 배가 이만큼 배도 안 나왔을 때였어. 그때 홀쭉했어. 그때는 진짜 농담, 그때는 홀쭉했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나도 그때 홀쭉했대.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지금 같았으면 뭐 좀 쿠션이 있다 치지만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분 누군가가 배 위에 올라와 잔다고 생각하면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애들은 무게를 재면 안 된다며요. 그거는 뭐 옛말에 그런데 애들은 애가 무겁느니 뭐 그런 말 하면은 안 된다며요. 구신이 잡아간다며. 몰라 어떤지. 근데 애가 올라와서 자는데 가슴팍에 올라와 있으니까 나도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든겨. 그래서 잠자는데 막 가위 들리는 거지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애를 이렇게 그냥 아주 진짜 세상에 난 살면서 그렇게 나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살잖아. 난 군대에 있으면서 훈련받아서 그렇게도 안 했어. 근데 싹 내려놓으면 바닥에 닿는 순간 울어 그냥 울어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번개같이 들어가서 배에 올려놓는 거예요. 사모님 옆에서 그러죠. 나는 그렇게 10달을 살았소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좀 기었으면 좋겠다. 겨댕기니까 말썽을. 그래도 걸었으면 좋겠다. 걸어댕기니까 또 왜 이리 까지고 깨지는 게 많아. 보면서 보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공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 이번에 한 주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 말씀의 이 포인트처럼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때로는 사람, 때로는 환경, 때로는 건강,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수고하고 무겁고 어려웠던 일들을 우리 주님은 공감하셔서 내가 너의 마음 알아, 내가 너의 생각 알아, 너의 지금 상태를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죠? 다 누구에게로 와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얘야, 네가 그거 가지고 다른 데 가봐야 답이 안 나와. 그거 받아줄 사람도 없어. 다 누구에게 와? 그냥 내게로 와.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주님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다 내게로 오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강명 가족들 다 내게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삶 가운데 굳이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도 생각도 일들도 다 주님께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과 사귐으로 성령님과 우리에게 영혼을 누리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내게 맡긴 것, 너희의 수고한 모든 걸 나에게 맡겼으면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최대한 평안해 주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복된 나머지 주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저렇게 제가 해드 설교를 뭐 이렇게 중간중간 적어 놓는 게 요즘에 설교하면서 갓길을 제일 안 빠져보려고 그냥 시간 정해서 하려고 자꾸 그래요. 저도 자꾸 나름 저도 목회 스타일을 자꾸만 내 목회를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날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광명가족들, 그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그런 짐들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수고, 어려움, 이거 다 누구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다 밑에 뭐하라? 묻어라.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걱정도 근심도 모든 거 다 다른 데 묻으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묻으십시오. 그냥 묻어놓으세요. 세상은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욥입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시려고요? 더 축복해 주시려고. 욥이 하나님 저 축복을 더 받고 싶으니까요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왜 아기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어디 넣어도 안 아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그거? 여러분, 아기를 눈에 넣으면 아파요, 안 아플까? 근데 왜 안 아프다고 그럴까?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아기를 갖다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플 것만 그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애가 뭐요, 그냥 돌멩이 조그마한 거 바람에 들어가도 그냥 눈이 뻘개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 안 아프겠냐? 아프죠. 근데 애기를 애기 너무 이뻐가지고 데리고 같이 이제 놀아주다 보면 애기가 막 이렇게 짜증낼 때 있잖아요. 싫어서 그만 귀찮아요. 사람도 왜 자꾸 놀다 보면 귀찮을 때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귀찮은데 애가 막 짜증내고 막 아우 싫어 막 이런 짜증내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더 괴롭힐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괜한 질문을 했지?
아니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난 우리 아들 키우면 그랬는데 재밌어가지고 우리 애들 막 간지르거나 그러면 애들이 막 짜증내는데도 나는 재밌었는데. 제가 나쁜 놈이죠? 제가 못된 아빠죠? 그렇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너무 이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무 욥이 사랑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욥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경험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지만, 또는 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더 많은 걸 주시려고 시험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 때로는 좋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도 있죠. 이 금종을 다루다가 보면, 사랑해서 다루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이 금종 때문에 오는 상처와 아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행복만 했나요? 아닐걸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만 하고 맨날 즐겁기만 했나요? 아닐 겁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상처도 있기도 하고, 자식의 말 때문에, 자식이 행동한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다 이 땅에서 겪는 수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 들었으면 괜찮아, 그거 남이니까 그냥 욕 한 번 하면 그만인데, 자식이 나에게 무슨 어떤 정말 가슴 아픈 거 얘기나 말이나 표현, 행동하면 여러분 그거 어때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이 그러면 괜찮아. 근데 자식이 그러면 정말 힘들어. 남편이 아내가 그러면 그것도 좀 참을만 해요. 왜? 그냥 뭐 당신은 아내랑 뭐 그냥 등 돌리면 그냥 등 돌리고 자면 그만이니까. 근데 자식 일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자식 일이 걸려버리면 안 그렇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세상의 수고라고 하는 거죠. 수고라고. 자식이 아프면 대다수의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아팠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죠. 근데 정말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애 키울 때 여러분 다 우리 권사님들 다 장로님도 아시지만, 애 키울 때 그거 깐난쟁이 키울 때 왜 열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첫애 때는요, 진짜 저도 진짜 첫 경험이라는 얘기를 했죠. 첫애 때는요, 와, 서울에 저기 강북에 있으면 서울대학병원까지 진짜 막 뛰어댕기기를, 굳이 서울대학병원 갈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냥 어떻게 크게 대깨비 들고 뛰었다니까 진짜로. 근데 둘째 때는요, 열나면 잠결에 열나면 막 졸린 거 제가 가지고 가서 물을 수건 짜가지고 눈 감고서 민부. 이게 그 경험이 이제 그만큼 경험이 됐으니까 그런 거지. 첫애 때는 뭐 그것도 없어. 뭐 이거 뭐 큰일 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 이 땅의 많은 경험들이, 이 땅의 수고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우리 강명가족들도 이번 주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뭐 가정일, 직장일, 교회에서 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플 때 있겠습니까? 거기다 자녀의 문제가 걸리면 더 힘들고 아프죠. 그런 모든 수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처럼 누구 앞에 묻어라? 예수 십자가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묻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묻는다는 게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절대로 묻을 때 그냥 묻으면 안 되고 다시는 파올 생각을 안 하고 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아니 그 아주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자주 인용하는 것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딸이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이었는데, 가다가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돼가지고 시간을 지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종이 한 사람이 오더니, 야이로 회당장님,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시고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렇죠?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말이 바로 예수 십자가 밑에 지금 너의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과 지금 이 상황을 묻으라는 거예요. 저거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저거 회당장 야이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웃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저거는 그냥 예수께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그 예수님께 묻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잘 들어봐봐요. 딸이 죽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살아난다, 산다, 건진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야이로가 들었을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 죽었어. 두려워하지 말래. 믿기만 하래. 뭐를? 구원받을 건 믿기만 하래. 여러분, 이 믿음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현실을 보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조금만 더 일찍 갔다라면 막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저 여자를 안 만났으면, 혈류병 걸린 저 여자 안 만났다라면 막 무슨 변세가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발을 좀 빨리 좀 뛰었으면 예수님 막 끌고, 아니면 마차에 들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수께 묻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 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백부장의 얘기를 듣게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기 하인이 아파요. 아픈 하인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 십자가에 묻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걱정도 근심도 막 슬픔도 고난도 예수 십자가 밑에 묻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냥 뭐 묻으십시오, 예, 이래서 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와, 예 하고 막 쉽게 될 것 같으지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는 머리 뇌는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우리의 이성을 믿음이 눌러야 돼요. 우리는 머리는 자꾸 이성적인 거야. 이거는 죽었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성의 빌립과 같은 믿음이죠. 빌립이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 얼마나 300데나리온 이 많은 사람 안 됩니다. 이게 이성적인 거라. 이걸 뇌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어떻게 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들면 찾아오죠. 여기까지도 잘했지만 안드레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성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성이 뭘까요?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 줄 알아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의지해야죠. 오직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수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낼 때 그런 얘기하죠. 강하고 뭐하래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보는 모든 이성적인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졌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막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아무 돌려도 저 민족하고는 싸워도 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성을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자아가 돌출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야 되고 믿음이 돌출이 돼야지. 오늘도 예수 십자가 밑에 묻는다는 거,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이걸 예수 십자가 밑에 묻는다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도 오늘도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내 생각을 밀어붙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누르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처럼 예수 십자가 밑에 묻겠습니다. 내가 이걸 묻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십자가 앞에 묻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오늘 말씀처럼 예수 십자가 밑에 다 묻고 평안한 한 주간 나머지 주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꼭 부탁할게요. 다 묻으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묻어갑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뭐하라?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제가 지난번도 한번 예언 말씀드린 적 있지만 씨름 선수가요 들배지기 이렇게 다 밧다리 걸리기 기술을 아무리 많이 발휘해도 끝까지 안 넘어지려고 뭐하는 선수한테
버티는 선수한테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게 못 베기는 거예요. 그냥 뭐 버티는 거예요. 그냥 막 밧다리를 걸고 막 별짓 다 해도 안 넘어지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냥 이런 선수한테는 못 당해요. 못 당해. 태권도 선수가요, 태권도 검은 띠에다가 막 공인 막 5, 6단 된 태권도 선수가 어느 날 눈탱이가 밤탱이 돌아서 져서 들어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도대체 너를 이긴 자가 누구냐, 도대체가 너를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저 뒤에는 저 개똥이 아빠 아들인데. 걔가 물어봤대요. 걔가 뭐냐, 운동선수냐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어떻게 네가 태권도 선수가 맞았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맷집이 너무 좋더래. 때려도 안 넘어지고 막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별짓 다 해도 안 넘어가더래. 나중에 지치고 지쳤더니 와가지고 그러더래. 막 여기가 다 터져가지고 와더니 안 넘어진 그놈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때리다 힘들어서 지치니까 그래도 와가지고 그러더래. 오씨 그러더니 팍 때려가지고. 여러분, 인생은요 빠른 것도 좋지만 끝까지 버티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버텼죠. 포기하지 않고 버텼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자, 그냥 버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소리 달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버텨라. 우리 혼자 우리 혼자서 또는 사람끼리 버티는 거, 이건 쉽지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버티면 돼요. 예수님과 버티면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과 버티십시다. 때가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일어설리 점이 없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여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하여튼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와요. 좋은 날이 와. 우리 강명 가족들 육신이 연약합니까?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 문제가 있습니까? 버티십시오. 또 직장과 사업장 일이 버티십시오. 끝까지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고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버티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또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다 뭐예요? 거두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름 선수가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기술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 기술이 인내의 기술이에요. 그 인내의 기술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며 인내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 꼭 광명한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버티라고 하는 거죠. 무거워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같은 멍에를 메고 가자. 사람은요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은 거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고,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세상 일은 다 뭐하기 나름이래요? 생각하기 나름이래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말씀 가운데 예화를 드렸지만, 여기에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넘는 사람, 장애물 펄딱펄딱 잘 넘어다니는 사람은 여기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것 갖고 핑계대지 않아요. 다 넘어가니까. 근데 이거를 못 넘는 사람들이 항상 높아서 그래요, 깊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해서 그래 포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포기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문제를 잘 넘어가고 인내하고 견딜 줄 알 때 다음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좋은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형들과 그 꿈을 공유하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형들이 들었을 때는 시기 질투할 만도 하죠. 맨날 엄마, 아버지, 요셉에게, 야곱과 리브가에게 맨날 사랑받고 살아가니, 그러니 얼마나 속이
편치 않겠어요. 아들, 동생, 형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축복도요, 축복해주면 좋은 얘기들 해 같이 서로 나누면 잘 됐다고 서로 격려해주고 나도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아이고 네가 찰 때는 언제나 내가 한번 볼게요. 아니 왜 그러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그죠? 절대로 축복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면요, 우리가 가서 가가지고 이러란 얘기 아니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우리 교우도 잘 된다는 소리면 난 기분 좋더만, 행복하고 막 그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팔려갈 일도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요, 버텨요. 그게 뭐냐면 적응해가요. 버텨가 막.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얘는 예사종이 아니야. 이 보디발 장군도 많은 종들을 사와서 다 해봤는데 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눈에 띄면 사람의 눈에 더 띄게 돼 있고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요셉이 거기서 잘 견디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잘 견디니까 하나님이 다음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 매 순간마다 잘 견뎌내고 버텨내면 하나님은 다음 계획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또 요셉이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사는 삶은 절대로 힘든 삶이 아니었어. 물론 감옥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간수장이 다 맡겨갔으니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 얼마나 그래요. 나중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의 총리의 계획으로 이루시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으로 부르시는 것, 그 민족을 하나님 붙잡으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 계획이었죠. 이처럼요, 오늘 우리 강명 가족들 주님과 함께 꼭 버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다 보면 치료도 받고요, 응답도 받고요, 해결도 받고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사람을, 그 남편을, 아내를, 그 가족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저는요, 그런 경험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아팠다가도 하나님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고침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전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크게 쓰임받는 거 봤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십시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위하여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그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하라. 식으면 안 돼요. 식으면 안 돼. 우리가요, 참 합시다 막 뜨겁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빨리 식어지면 안 돼요. 빨리 식어지면 안 돼. 우리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런 얘기 하시죠. 네가 고침받았느냐? 예.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믿음 생활 잘하라. 네 믿음이 성숙하게 하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지 식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싶어서 식어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내가 식어지고 싶어 식나?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약해져서 식어버리고 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식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래요? 뭐에 들지 말래요? 왜요?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라, 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천국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이려니. 그냥 찬송을 부르면 그래 나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그러면 지금 나는 기쁨으로 부르고 있는 거니.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기쁨의 찬양 부르잖아요. 그때 나는 지금 기쁨으로 부르고 있는겨. 자기 생각이고 자기 그렇게 근데 정말 기쁨으로 부르고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면 그냥 부르고 있는 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을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들은 식어지지 않도록 정말 기쁨과 감사로 부르고 찬양하고 이런 믿음.
주여 삼창하기도 합시다. 통성기도 할 때 그냥 정말 간절하게 통성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 내서 그냥 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 오랜 시간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굳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토착화라고 그래. 토착화. 습관을 계속 가져가면 그것이 그 지역의 풍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풍속이. 그래가 대한민국도 보면은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 조그만 나라에 보면 왜 이렇게 많잖아. 팔도가 있는데 다 보면 다 달라요. 그 나라 말 똑같은 말인데 그렇습니다를 갖다가 그런기요, 또 충청도 그런기요, 경상도 그렇습니까? 전라도 가면 그렇다는 게 다 달라. 똑같은 말인데 이게 왜 그 자체 그 지역의 토속화가 돼버린 거예요. 정착돼버린 거라는 거죠. 이걸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자꾸만 그것을 벗어나게 만들지 않으면 그게 습관이 되고 토착화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풍습이라고 그러고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 우리 강명가족들,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좋은 문화, 좋은 그런 토착화되는 그런 신앙들, 정말 뜨거운 그런 믿음들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뭐 뜨거워지라고까지 말 안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식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냥 다 될 것 같이 그러다가 갈수록 그냥 주여 하다가 주여 이 끊어버리면은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정말 그 찬양만 가지고도 정말 다 끝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고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강명가족들, 하여튼 여러분의 그 뜨거운 믿음들, 열정,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과 함께 버티려면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십자가 밑에 내가 묻지 못하고 맨날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근심 꺼내놓고 가다 보면 근심 하나 꺼내놓고 걱정 하나 꺼내놓고 벼룩시장처럼 다 벌려놓고서 나는 이런 근심이 있죠. 또 웃긴 거 뭐냐면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벼룩시장에 와가지고 이 근심 얼마예요? 500원인데 1,000원 해줄게요. 참 재미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은 식어지지만 않으면 예수 십자가 다 묻어버리고 평안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버티기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 자, 성경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맹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맹인들이 막 와가지고는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왜 오는 줄을 아니까, 예수님께 이 소경들이 왜 오는 줄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안 식어지는 거예요.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난 날 낫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막 그래요.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죠. 근데 그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되는 게 10명의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9명 어디 갔냐? 그때는 그냥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가라, 제사장이가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가다 고침받았어요. 난리가 났죠. 고침받았으니까.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고.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렸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 10명이 다 돌아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만 않으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다 묻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과 버틸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여자가 그 즉시 구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식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이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니 그 귀신들의 아이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별얘기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누가 갖다 물을 붓든 얼음을 붓든 뭘 갖다 쏟아 붓든 여러분의 믿음은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병선 장로님 부인 권사님 있잖아요. 남편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막 배설 다 하고 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예화드린 것처럼 그 초겨울 겨울 날씨에 빨개 벗겨가지고 집에 쫓겨났는데 그 밖에서도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 봐봐요. 그 비가, 그 차가운 비가 그 권사님의 믿음을 식혔습니까? 아닙니다. 남편의 욕지거리가 죽인다라고 협박이 그 권사님의 신앙을 믿음을 식혔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 바라보며 남편이 구원받기를 바랬던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박병선이라고 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진짜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하면 더하지 본인 표현이 그거야. 자기는 바울보다 더한 놈이었다고 본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그랬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방방곡곡 하루에도 뭐 수십 명씩 전도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하여튼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크게 여러분 통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거면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감사한 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 다른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침받기를, 이거는 뭐 당연한, 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것만 기억하는 건데, 우리의 뭐가 식어지지 않기를,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만 식어지지 않으면 버틸 수 있어요. 믿음만 식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 십자가 밑에 모든 거 묻어버린다니까요. 걱정 근심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십자가 묻으면 되는 건데, 주님과 함께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건데, 버티지 못하니까 포기하니까 문제지 항상.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느끼는 거고 여러분 신앙생활 느끼는 거겠지만, 기도하면서 끝까지 버텼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영광이 나타날 때가 더 많았는지, 아니면 포기할 때가 더 포기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믿음 식어지지 말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십자가에 우리 모든 근심 걱정 놓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버티고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나머지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른 거예요. 포기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는,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게 포기고, 내려놓는 거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 그게 포기라, 내려놓음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네가 하지 마. 알겠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포기는,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정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멈춰주는 거고 남편을 위해 멈춰주는 것 뿐이지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화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면 상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놓으신 것뿐이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내려놓는 거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이거 포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밑에 묻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버티고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내려놓음이지 그건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 신앙생활하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주간도 그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 축복, 위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며 참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또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한 주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주간도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수고한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교우들 오늘 말씀처럼 예수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예수 십자가에 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버텨내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 끝까지 버틴 자에게, 인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 또 가정의 자녀의 기타 여러 가지 일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디게 도와주셔서 광명한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믿음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됩니다.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차갑기보다는 뜨거움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 나눈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주간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뜨거운 사랑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은혜의 일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지침이 있다면 주여 무엇 때문에 지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눌리는 영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단도리 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와 평안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